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일반 직장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에 대한 여러 책들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직장 생활을 담은 책들과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을 도우면서 일반 직장에서 회사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옆에서 보고 느낄 수가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직장 생활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전쟁터가 웬 말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만큼 치열하고 버텨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뿐 아니라 사업은 더 하고, 또 직장 생활만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또 가정을 지키고 섬기는 것 역시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몸이 축 처지고 아마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온도까지 적당하게 맞추어져서 가만히 있으면은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옷을 조금 벗으시고, 그리고 온도를 조금 낮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온도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경고를 한번 해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죠. 저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그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충성을 하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죽고 나면 충성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고난이 없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전적인 충성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이해하지만은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죽음으로 충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빌레몬서를 읽다가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또 그 둘 사이에 있는 바울의 입장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생활, 그 실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은 16절에 나오는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이 두 사람은 종과 주인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였었던 둘 사이에 있어서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에 대한 평가는 무익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할 만큼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아니 좋은 영향력뿐 아니라 좋은 영향력은 커녕 사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큰 불의를,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그가 만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불의를 행했고 또 빚을 크게 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행했던 불의가 무엇이었을까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빌레몬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고 이 종 오네시모가 도망간 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는 결코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없었고, 특별히 종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있어서 노예가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엄중한 범죄였었죠. 도망자는 붙잡히면은 도망자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에 F를 따가지고 F를 찍었다고 그래요.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 찍은 후에, 그리고는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노예였었습니다. 노예는 당시에 가축법에 속해 있는 존재였었고, 말이나 노새와 동일하게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노예를 채찍질하거나 투옥시키거나 불구로 만드는 일들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만큼 노예는 당시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었죠.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은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농장 경영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경영학 서적에 이렇게 권면한 글이 있었어요. 늙은 소는 팔아버리고 병든 짐승, 쓸모없는 양털과 가죽, 낡은 짐수레나 농기구들, 그리고 늙고 병든 노예는 없애버려라. 노예는 늙고 병들면은 없애버려도 되는, 그게 상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바울 당시에 노예 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약 3분의 1에 육박하는 인구가 로마 전체의 노예였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노예가 많았고, 그래서 인권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식으로 이 노예가 대접을 받았는가 하면은, 로마 황제들에게 있어서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키우던 메추라기를 실수로 죽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한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고요. 도미티안 황제는 목욕물을 조금 더 뜨겁게 데웠다라고 해가지고 노예를 화로에 태워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황제가 이 정도였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더 끔찍하게 노예를 다루었겠죠. 폴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컵을 깨트린 노예를 연못에 집어 던져서 식인 물고기에게 물어 뜯겨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빌레몬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던 이 오네시모, 그리고 큰 손해를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도망쳐버린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상식에 의하면은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만들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바울이 옥중에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신복과 같은 크게 유익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대단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종처럼 대하지 말고 자신을 대하듯이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8절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요청하는 이 일은 특별한 요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노예였든지 그가 상전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받고 형제로 대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 일은 마땅한 일이다. 설령 그가 과거에 자기에게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거나 그래서 도망쳤다 할지라도 도망친 그 형제를 다시 받는 이 일,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받는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로 마땅히 죽어야 했죠. 빌레몬은 도망친 노예를 당연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마땅히 따라야 할 진리가, 복음의 가치가 그들 앞에 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죽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 앞에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계획을 죽이고 심지어는 내가 신뢰하고 신앙하는 어떤 신학과 신념도 죽이고 무엇을 살리느냐? 대신 복음을 살리는 것.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이 두 사람은 이 진리 앞에서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노예제도와 신분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에 노예제도와 신분제도를 초월해서 피차간에 서로를 하나님의 형제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피차간에 도무지 이 땅에서는 만나지 않기를 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대면해야 했던 것이죠. 빌레몬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오네시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자기가 배반한 주인 빌레몬 앞에 형제로 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감히 오네시모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 앞에 순종해서 바울의 명령을 받고 두기고를 따라서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빌레몬은 자기를 배신하고 많은 손해를 입힌 노예 빌레몬을 형제로 대하라고 하는 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진 편지를 읽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로마의 일반 상식을 들이대어서 그를 잡아다가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십자가형에 죽여도 시온산을 판국에 너의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죽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도전 앞에서 빌레몬은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요? 속사도들의 전승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그나시우스의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 107년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바울처럼 로마로 끌려가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이 이그나시우스가 잡혀가는 도중에 수아시아의 여러 교회들과 또 소므나 교회의 감독 폴리캅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이그나시우스가 언급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이 감독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놀랍게도 오네시모였습니다. 빌레몬의 저작 시기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 60년에서 62년 사이라고 하니까 몇 년이 지난 것이냐면은 이게 107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것입니까? 한 47년 사이에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었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변해 있었어요. 보통 감독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하고 모범을 삼을 만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에게서 엿볼 수 있을 만큼의 덕을 쌓고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었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신앙의 열매였어요. 작은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의 죽음으로써 진리를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그 진리 앞에 나아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어떻게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에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설 수가 있었으며 속사도 중에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언급했었던 위대했던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었겠습니까? 빌레몬에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시면은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되어 있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정도로 그런 관용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5절을 보시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할 만큼 그의 사랑과 믿음은 초대교회 가운데 널리 회자되어졌고 많은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었다라고 기록할 만큼 빌레몬은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정도로 평판을 듣는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도망자요 노예였던 오네시몬을 받는 일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인간의 상식과 성정을 뛰어넘는 요구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은 늘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부탁한다고 했습니까? 마땅한 일이지만은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강구했습니다. 오네시모를 받는 일은 선한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진리 앞에 죽는 일이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죽기까지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늘 십자가의 방식이고 그 십자가의 방식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요구되어지는 방식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채워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진리 앞에 죽으라라고 하는, 너의 오네시모를 받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기 힘든 오네시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싶은 오네시모는 어떠한 일들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우리의 성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명으로서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아침에 글을 써서 자기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는데, 그분은 신학자인데 신학자로서 또 특별히 개혁신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으로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우리가 신학을 해서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상으로 신학이 주장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분은 학자이고 신학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양심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직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역시도 여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자주 드러나는 교만한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정죄하는 마음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고 마땅하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가치 앞에서 내려놓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저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2달째, 석 달째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에 대한 제 마음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칼로 재단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가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의 상사들, 부하 직원들, 동료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자기의 그 글들을 요즘 다 일기장에 적지 않고 다들 인터넷에 써서 올려버려요. 과격하게 올리는 사람도 있고 좀 소심하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의 내용을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이구나. 어떤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때문에, 어떤 오네시모와 같은 일들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앞에 순종은 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자기 앞에 바로 서 있는 이 오네시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먹고 살기가 전쟁터와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역시도 전쟁터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빌레몬의 마음이 전쟁터였습니다. 진리가 그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이 진리 앞에 죽을 것인가, 빌레몬은 선택해야 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레몬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대하듯이 그를 존귀하게 대했습니다. 오네시모는 47년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믿음의 인물로 초대교회사에 우뚝 서 있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의 시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의 오네시모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1879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그는 12세에 조실 부모하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전라북도 김제군 수료면 두정리에서 당시 부유한 생활을 하던 조덕삼 씨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자익이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맡은 일에 충성하여서 신임을 얻게 되고, 또 조덕삼은 이 이자익의 그의 근면성과 성실성을 인정해서 그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그런 삶 가운데 1900년에 결혼까지 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02년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 이자익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었던 조덕삼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조덕삼 역시 이자익의 전도를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워낙 훌륭한 인물이었던지라 과거에 자신의 마부요 종이었던 이자익을 자신의 영적 상전으로 받아들고 교회 설립의 앞장을 서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이자익을 그 교회의 목회자로 받아들이게끔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신분제가 있었던 시대에 여전히 양반과 상놈의 그 구별이 있었던 그 시대에 복음 때문에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어지고 주인이 종을 목회자로 받아들고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전통,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에 무엇이 세워져야 하는가? 많은 성도들로 가득 차는 것에 대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어떤 환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복음의 진리가 유일하게 우뚝 서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상대방의 조건과 환경들이 도드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굳게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관계여야 하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주 제가 하는 말이지만 누구든지 대구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에 한마음교회로 가서 보아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서 대구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만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의 진리만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오네시모가 서 있을 때에 그 오네시모를 우리가 용납하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